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정전망공 훈련 프로젝트 그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지난달까지 이제 다 했고,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그를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달리기 경기를 하더라도 처음엔 다 똑같이 나갔는데 내주에 가면 차등이 생기잖아요. 뭐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전망공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제 보면 내중에 가면 이 성취를 한 사람이 있고 또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차등이 생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그 추진의 그 원동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전망고 훈련을 추진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근본적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다뤄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대종경 서품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방언일이 준공되니 단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처음 시작할 때는 평지에 태산을 쌓는 것 같이 어려운 것 생각이 들었더니 이제 이만큼 되고 보니 방언은 오히려 쉬운 일이나 앞으로 도 이룰 일이 얼마나 어려울꼬. 야, 원기 3년에 그 방언 공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엄청 어렵게 했잖아요. 하고 썼는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또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됐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원래가 이제 이 도를 이게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도를 어떻게 할까 이게 생각하니까 이제 깜깜하다 이거죠. 시골 분들이 뭐 도 공부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니까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지금은 도 이루는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한 말을 하거니와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니 그 넉넉하고 한가한 심경이 어찌 저 언맞기 같이 어려우리요. 그대들이 그 뜻이 미상하거든 잘 들어두었다가 공부기를 깨친 뒤에 다시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 이루는 것은 밥 먹기보다 쉬운 거다. 이렇게 원래는 이게 원어는 코 풀기보다 쉬운 거다 이렇게 돼 있었대요. 그런데 좀 이렇게 경전이라 이 말을 좀 부드럽게 거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럼 핵심이 뭐예요? 도 이루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길을 깨치면 길을 못 깨쳐서 어려운 거지 길을 깨치면 쉬운 것이다 이런 뜻이 돼 있죠. 공부 길이랑 길을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길을 알고 보면 밥 먹기보다 쉬운 것이다. 이게 넉넉하고 한가다. 너무 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과연 그런 도 이루는 법, 도 이루는 길, 공부길이라는 게 뭐냐? 그걸 알면은 이제 우리가 이게 밥 먹기 같이 쉽고 한가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프로젝트가 막 너무 어려우면 그건 아직 공부길을 모르는 거고 너무나 쉽고 재미도 있고 넉넉하고 하면 이건 더 이런 방법을 아는 거다. 이것이 열심히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알고 모르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 도 이루는 방법, 대도를 이루는 방법, 공부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길이라는 건 뭐냐면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알아서 순서 있게 하면 그것이 순리라서 너무나 쉽고 순서를 모르고 뒤집어서 하게 되면 영리가 돼서 어려워지는 거라 이거죠. 공부의 순서는 그 순서를 알아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요를 원리를 알아야겠어요. 그러면 이제 볼리비 도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대종경인덕품 5장에 아주 중요한 법문이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이 있고 말이 있고 주가 있고 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근본이 있는데 근본에 힘쓰면 끝이 좋아지고 주가 있으면 주에다 힘쓰면 종이 따라서 온다 이거죠. 그런데 주를 안 하고 종만 힘쓰고 하면은 이 주가 자연 매여질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말에다만 힘쓰면 본이 어두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끝에 따라 끝에다 힘쓰면 근본이 얻어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종도 자유할 것.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잘 매해질 것이니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에다가 힘을 쓰고 그다음에 본에다 힘을 쓴다 이거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이 이 유학의 그 사서삼경기 대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제일 앞에 나와 있고 무료 본말하고 사유 종시하니 시소선 후면 측근 도인이라 이렇게 있어요. 사물에는 본과 말이 있고 여기 본말이 있다고 했잖아요. 본과 말이 있고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와 종이 있으니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알면 도를 가까우니라.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이거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 했냐면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여기 먼저 할 일. 뒤에는 먼저 할 일을 알면 도에 가깝다.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근본을 먼저 해요, 근본. 근본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선언을. 왜? 종시. 시작을 먼저 하고, 시작할 걸 먼저 하고, 끝날 걸 나중에 해야 되는 게 근본을 먼저 하고, 본과 주를 먼저 하고, 근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를 먼저 하고, 말하고 종을 뒤에 한다. 요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논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군자는 무본이니 본립이 도생이라. 이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자라는 사람이 산 건데, 군자는 무본이라, 군자는 근본에 힘쓰나니, 위에가 말하고 했죠. 근본에 힘써야 이게 순서를 아는 거잖아요. 근본에 힘쓰나니 본립이 도생이라. 근본을 세우면 길이 열리나니라. 근본이 세우면 길이 열리나니라. 이렇게 있어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이걸 우리 원불교에 많이, 원불교 교단은 본립이 도생 위에 건설이 된 거예요. 근본을 먼저 세워서,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이 원불교의 핵심적 원리예요. 이 근본이 뭐냐? 삼학활조 상은사회가 근본이에요. 그래서 말은 뭐냐? 세계평화예요. 세계평화 먼저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근본을 다스려서 세움으로써 세계평화 길을 열자는 거고 정치하는 분들은 근본은 내비두고 세계평화부터 열자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가 있다 이게. 이게 근본을 세우면 도가 생긴다. 이것이 순서예요. 공부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말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본을 알고 있느냐. 이 말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에 힘써야 되는데 근본을 힘을 안 쓰고 말에다가만 힘을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드냐? 말에다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의 근본은 뭐냐 이거예요. 공부의 근본은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되겠어요. 여기서 확실하죠? 주와 근본을 힘써라. 근본과 주를 힘쓰면 길이 열리나니라. 그 군자는 무본이라 근본에 힘쓰나니라.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 원불교 교리는 그래 수신제가 즉 평천하예요. 수신이 근본이고 평천하가 말이에요. 평천하부터 하려고 그러는 게 안 되고 수신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근본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를 먼저 공부하는 건 근본이고 남을 가르치는 건 말이에요. 내가 먼저 공부하고 남을 가르치는 게 근본이고 말이잖아요. 마음은 근본이고 몸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갖고 그 근본에다 이게 힘을 쓰는 것이 되겠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해보면 그렇지 않다 이게. 그럼 보면 이제 그까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라요. 그러면 대도를 원만히 이루는 길이라는 건 뭐냐면 근본에 힘써서 먼저 힘쓰라는 것이 대도를 이루는 길이에요. 그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대도를 어떻게 이루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한 제자 여쭙기를 저는 본래 재줄이 두나온데 다른 사람보다 뭐든 능력이 부족해. 두나에 겸하여 공부한 실이 아직 짭싸와 입교한 지도 얼마 안 돼갖고 그 기한이 도를 이룰 기한이 아득하오니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우리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와 그 자기가 재질이 능력이 얼마 있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얼만큼 시일이 장단되는데 관계가 없고 오직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정진을 하고 못하는데 관계가 있다. 도가의 공부는 신분의성으로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계가 있지
시간에도 관계없고 체질에도 관계없다. 남녀에도 관계없고 다 나에도 관계없다. 이런 소리예요. 누구나 신분의성만 지극하면 공부의 성취의 날을 기약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길이 뭐예요? 신분의성이란 거예요. 신분의성이 공부길이란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아까 말하고 연결해봐요. 신분의성 중에 뭐가 근본일까요? 신분은 성이 근본이에요? 신이 근본이에요? 응? 신이 근본인 거예요. 신이. 신은 시작이요. 시작과 끝머리가 뭐 종은 끝이고요. 신이 시작이에요. 그렇죠? 신은 근본이고 성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깨치는 거예요. 도를 이루는 거예요. 도를 이루는 건 말이고 신은 근본이에요. 근데 사람은 신은 안 들여대고 도만 이루려고 한다. 이거. 근본은 없이 도만 이루려고 하고 근본은 없이 정성만 들인다. 막. 정진하는 건 정성이에요. 정성.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근본이 안 됐으니 순서가 틀렸으니까. 그럼 뭐 그때 공부가 안 되면 왜 뭐를 돌아보라고요? 내 공부 신을 돌아보라 이거예요. 신을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거 공부라는 거 믿음이 옛날에 믿음이 안 났어요. 정성덕 씨 옛날에 원불교 비하면 믿음이 안 났어.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요새 믿음이 좀 날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30년 다녀도 믿음이 안 나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정성을 들이려도 공부 마음이 안 나.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에다 어디다 하냐면 신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군자는 무본이라 근본에 힘쓰나니 군자는 정성에다 힘쓰는 게 아니라 신에다 힘쓴다 이거예요. 믿음에다 힘쓴다 이거죠. 그래서 신이란 믿음이니 왜 믿음을 태우면 길이 열리냐. 믿음이란 마음을 정한다. 마음을 딱 정한단 말이죠. 내가 거기에 가야겠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부산에 가려면 부산 가야겠다고 마음을 딱 정해야 가는 거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이러면 누가 가요? 응? 사람 중에 제일 문제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하면 이게 마음이 정해진 게 아니야. 응?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응? 그러면 그게 아니라 딱 이거 해야겠다 마음을 딱 먹고 딱 정해지면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라는 거는 이 프로젝트가 있다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고 딱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잘하면 좋고 이렇게 하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정하는 건 어떻게 나요? 이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지. 말하는데 뭐 저렇게 해갖고 성공될 것 같지도 않은데 한 믿음이 안 생기면 마음이 안 정해져요. 뭐 대종사님 법인데다 이렇게 네, 들어보니까 그 말이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공부하는 사람 좋은 사람 보니까 뭐 정말로 되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되네. 이렇게 보는 거. 우리 오선희 단장님 보니까 뭐가 될 것 같으네.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옆에 단장님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사람도 보고 옛날 사람도 보니까 정말로 되네. 이렇게 믿음이 뭐 자가 이렇게 저렇게 딱 생기면 나도 해보자 딱 마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에요. 믿음 때문에 마음이 정해지는 그 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정해지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이 있으니까 근데 근본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근본에 힘쓰고 그 다음에 그 의성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신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공부의 원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사매를 연 지가 30년이 됐는데 좀 나오다가 이제 안 나와. 믿음이 떨어졌어. 그만. 응? 떨어져 갖고 하니까 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가볼까 안 볼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왔다 또 그만뒀다 나왔다. 그 공부 성취가 안 되는 거죠. 한번 마음을 정하면 변치 않는 것이 이제 성인데 성이라는 건 변치 않는 마음인데 믿음이 딱 정해지면 변치 않는 거는 그래 성공하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해서 더 이상 변치 않으면 성이 생기는 거예요. 성이 생겨서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딱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일직심이라고 해요. 일직심. 한 마음이 촥 반듯하다. 일직심이라 이거예요. 응? 일직심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의 성취는 일직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대대로 이룰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영문이 열렸는데 닫혀버렸어 다시. 영문이 열렸다. 이거 일을 어찌 할까.
영문이 열렸다 닫혔, 대종사님이 열렸다 닫혔다 했더니 석하면 똑같이 열렸다 닫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탁 관하니까 1번으로 왜 닫혔냐 하니까 일직심이 부족했더라. 이렇게 딱 나와요, 답이. 경에 딱 나왔어요. 일직심이 부족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일직심을 막 길렀대요. 그랬더니, 좀 더 가고 있어요. 더 가. 또 닫혔어요. 왜 그랬는가 했더니 이번에는 자비심이 부족했더라. 자비심을 길렀어요. 그래서 10가지 마음 공부를 해갖고 딱 성공했다는 게 나와요. 암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선정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직심이란 시인으로서 마음을 정하고 그냥 변치 않고 나가는 힘이라 이게. 이게 내 마음속에 내 나의 인성에 이렇게 정법을 보고 딱 마음을 정하고 변치 않고 나가는 인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돼요. 좀 했다가 신심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다음 생각도 또 했다 이렇게 해요. 똑같아요. 그건 안 변해. 기억은 없어져도 고습성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강산이는 그냥 탁 정하면 변치 않고 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보다. 본인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내 습성이, 인성이 어떠냐? 나 인성이. 내 인성에 따라 내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걸 해보라 이거. 그러면 시이라 이거.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가에서 공부인이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신이란 법을 담는 그릇이에요. 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법이 들어가지 넘쳐버려요.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요. 의도라는 것이 엄청 어려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변상공로 해봐야 맨날 들고 있어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신이 있으면 연구해서 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응? 변상공로 어려운 거 있죠? 응? 어려운 코드 짜는 것보다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죽으라고 파고 들어가니까 보이지 않는 되잖아요. 논문도. 근데 변상공은 언제 파봤어요. 그냥 한번 설정해놓고 지나가고. 우리 알아 진리가 있어요. 코드를 갖다 한 5분 보다가 집어치우고 가면 100년 가도 알아져요? 안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갖고 분발이 안 나갖고 그러니까 원동력이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라 계문을 지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계문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탐진치에다가 막 유혹 경계가 있으면 계문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 계문을 지킨다는 거예요.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데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게 첫째 가는 공덕이니라. 부처님이 있는데요. 부처님 옆에서 그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신이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아무 공부 없어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 신 있는 사람 공부해도 100년을 같이 옆에 살아도 신이 없으면 그 공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어떻게 되냐. 신이라는 것은 정전마음공 훈련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이게 있으면 성공하고 이거 없으면 성공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머리 갈 때 성공한 사람이 있고 이제 우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난 성공 못했어 이제 이렇게 핑계를 다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가르쳤든지 간에 신이 있는 사람은 되고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신이냐? 진리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법에 대한 믿음, 회상에 대한 믿음, 자신에 대한 믿음. 근데 이 중에 진리를 믿는 건 아직 좀 어떤 게 진리를 믿는 건가 좀 몰라요. 회상을 믿는 것도 그런데 스승과 법과 자신에 대한 믿음은 먼저 이거 확실해야 돼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란 건 내 마음속에 무한한 가능성, 불성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수승한 걸 믿는 건데 자기가 하열한 것만 믿고 이 용기를 안 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세상 법 회상을 믿어도 나를 안 믿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응? 강산이 나를 잘 믿어요? 자신? 이거 봐. 요게 문제라니까. 오늘은 여기 와서 온 김에 자신을 좀 믿고 가면. 강산이를 자기가 자기를 안 믿고 나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줘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안 믿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로 근본을 세우라. 이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먼저 믿어줘라. 말이 되죠. 응? 그러니까 이 자신을 믿고 그러다면 자신을 믿는 사람은 스승을 믿고 법을 믿고 나가서 이제 진리를 믿고 우리 회상을 믿게 된다. 이 믿음을 세워라 이게. 근본을 세우라는 것은 믿음을 세우라 이 소리예요. 또 하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희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독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치고자 애를 쓰는 수가 들어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몸에 병이 얻기가 쉽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태굴심이 나서 수도 생활에 멀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할 바이니라. 그러나 한 번에 뛰어서 불지오른 도인도 있나니 그는 다생검내 많이 가까운 최상의 근기요 중하의 근기는 오랜 시일도 공을 노력해야 하나니. 이게 하근기들은 중하근기들은 오래 노력해야지 그냥 한 번에 이게 도를 깨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첫째는 큰 원이 있은 후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후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후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난 후에 큰 정성이 나서 큰 정성이 난 후에 크게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 아는 것도 천통만통이 있다. 그렇다면 아까 신이 근본이라는데 신보다 더 아픈 게 있어요.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서원이 있어야 신이 생깁니다. 서원이 없으니까 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 공부인이 수행 목적을 위해서 진리 전에 그냥 맹세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서약하고 맹세하는 서원이 있는데 서원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이게 공부의 순서예요. 그럼 여기서 정성 깨달음은 마리아의 근본이에요. 깨달음. 여기서 깨달음. 최종은 깨달음은 말이에요. 말. 깨달음이 좋은 것 같아서 그건 제일 말도 아니고 뭐가 근본이에요? 서원이 근본이고 신이 근본이 서원과 신이 근본이고 깨달음은 말이고 정성도 말이라 이거예요. 이 순서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선방에서 그 신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신을 오래오래 지킨 사람은 성공을 할 것이고 안 지킨 사람은 이 중도의 신을 어긴 사람은 이게 공부가 진척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대종사님 말씀이에요. 나는 어떠한 서원이 가장 큰데 서원 중에 어떤 서원이 가장 큰 서원이냐 하면 봐요. 대종사 이거 다 있어요. 대종경 인도품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가장 큰 도로 말하면 우리의 본래 성품인 생멸없는 도와 인과봉되는 도이니 이는 만법을 통일하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여 여기에 근본함으로 이를 이 도를 아는 사람을 가장 큰 도로 알았다 하나요. 이렇게 인과봉과 불생불멸의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도로 알았다 하고 그 중에 가장 큰 도는 뭐냐면 이 도를 알아서 깨달은 사람은 일체 생명을 이 고해에서 건져내는 사람. 이걸 가장 큰 덕이라 한다. 큰 도는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깨치는 것이고 대덕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아갖고 삼계바닥에 헤매는 중생을 건지는 일이 이것이 대덕이다. 그러니까 대덕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서원이에요. 아, 내가 큰 진리를 깨쳐서 그 다음에 일체 생명을 건지리라. 이게 가장 큰 이 도락에 갈 수 있어. 큰 서원이란 대덕을 각득하여 대덕을 성취해야겠다는 서원이란 말이에요.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은 서원이 지대하심이니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냐 부처님 서원이 지대하단 말이에요. 대도를 각득해서 일체생명에게 복례를 끼쳐줄 한 생각 지대한 원이 섰다. 요게 부처님이라요. 부처님과 내가 뭐가 다르냐? 부처님은 대도를 깨쳐서 일체생명을 건지려는 한 생각이 섰다 이거예요. 그게 부처님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서원은 뭐예요? 우리 서원은 그냥 우리 자식 하나 어떻게 해갖고 성공시켜. 요게 내 서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서원이 차이가 났잖아요. 대도를 각득해서 일체 생명을 다 유익을 주려는 건 부처님이 서원이고 부처님이 되셨고 나는 그냥 잘못해갖고 어떻게 우리 자식 어떻게 잘해갖고 좀 좋은 대학 넣어야겠다. 요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이 차이가 이 서원이 차이가 있어요. 서원이 차이가 있으니까 신심이 차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 신분의성이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럼 뭐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신부터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나도 그냥 부처님 따라가는 게 좋지. 부처님이 나 따라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천에 사무치는 대서원을 세우자 이거예요. 구천인 같은 구천이라는 게 구천이란 하늘 중에 가장 높은 하늘을 구천이라고 해요. 원래 이 동양에서는 하늘이 9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인도에서는 28가지로 되어 있던데 구천에 사무친다는 최고 높은 하늘에 사무치는 그런 서원을 세우고 그걸 3세를 일관, 과거, 현재, 미래를 일반하도록 시방에 충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걸 먼저 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서원을 큰 서원으로 바꾸자 이거예요. 어떤 서원이 있느냐? 자기 자식이 잘하려는 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자기 좀 취직 잘해갖고 좀 잘 살려는 건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서원을 이 대들을 거쳐서 일체생리 건질라는 서원으로 바꾸면 그냥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서원을 가진 사람은 스승님을 보면 저분 따라가면 내가 되겠다 이게 생기는 거예요. 암만 100년 대종사님 봐도요. 서원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딴 것만 보여. 그냥 대종사님은 참 얼굴 멋있게 생겼다 이거만 보이죠. 자비롭게 생겼다 이거만 보이고 딴 건 안 보이고 그런 건 안 보인단 말이에요. 100년 해도. 그러니까 내가 서원이 있을 때에 스승님을 알아보고 그 스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누구를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까요? 예? 남능제는 자기 아들 잘하려고 하면 엄청 지금 열이 났어. 서원이 이게 지극해요, 그냥. 자식 잘 기르려고. 그게 하지 뭐, 그건 잘 기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고. 근데, 이 대들을 각득해서 일체생리를 건지려는 서원 태워봤대, 안 태워봤대? 여기 선빵 있을 땐 조금 세웠지. 그때는 막 주소 듣고, 이거 듣고, 나도 좀 해볼까나 하고 막 난리 났더니고 막, 대전 갔더니 많이 변해버린 거야. 박사학위 한다고 대전 갔더니 누구 잘 갔다 와라 갔더니 박사 잘하고 와라 했더니, 박사학위 하러 가서 그냥 박사 하는데 그냥 서원은 잊어먹고, 박사만 하고. 이렇게 좀 해줘야 마음이 갇히게 돼갖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딴 사람 못하고 우리 남만한 게 남선비야. 그러면 오선이는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오선이도 여기도 공부하다 갔대요. 그러니까 오선이는 어떻게 된다? 여기 있을 땐 조금 나도 그렇게 해볼까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대들을 갖고 이까지 했는지 모르겠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지금 말하면 우리 딸 좀 키워갖고 잘 성공시키겠다. 그건 다 갖고 있죠. 부모가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키우란 말이죠. 우리 딸이 아니라 우리 딸도 성공시키는데 다 일체생명을 성공시킨다. 이렇게 확장을 하라는 거지. 그거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확장을 하라 이거죠. 이게 이 큰 소원을 세우자 이거죠. 그래서 세우라.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공부기를 잡아갈 것이냐. 이게 대종사님이 처음에 대도를 원기 9년 있잖아요. 9년에 이제 대도회상을 열었단 말이죠. 그때는 정전이 없었어요. 정전이 없어갖고 처음으로 경을 만든 게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란 게 정산종사님이 이렇게 과거에 전해오던 책을 갖다 드렸는데 그걸 약간 수정을 해갖고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이 그 비슷한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 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게 수양연구요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교과서예요, 교과서. 원기 9년부터 정제 나오기 전까지 교과서예요. 근데 여기 아주 극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공부를 해봐요. 처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수양연구 여론의 서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사람이 잘 살아가는 길은 수양을 하는 거죠. 수양을 해야 사람이 잘 살아간다.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수양을 뭐 하려고 수양하냐.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를 잘하기 위해 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회복을 구하려고 이제 작업지사의 회복 구하는 데 있다. 그랬는데 모든 교법이 세상에 유행하여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교법들이 막 분분하게 나와서 사람마다 회복을 구한다 하나 사람마다 우리 교단이 오면 회복이 온다고 막 얘기 떠들긴 하나 전부 다 그러고 떠든단 말이에요.
실상 그 근원을 알지 못하므로 근원을 알지 못하는 이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학설만 익번하고 학설만 번창하고 실이 아무것도 없으니 중생들의 고해가 점심하도다. 중생들의 고해가 점점 더 심해지도다. 여기 서론이에요. 이 세상에 막 여러 종교가 나와서 내 법만 믿으면 회복이 구한다고 따라 하나 학설만 이론만 분분하지 실제가 하나도 없는지라 중생들은 그냥 날로 괴로움이 증가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정정여론의 이론의 첫 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아주 간단하고 멋있잖아요. 응? 그런데 그 다음 장이 뭐래요? 이렇게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부터 먼저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공부길이 이렇게 처음 나와요. 정이라는 자는 하나로 이에 정하여 모든 도리가 나의 짓는 바에 더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수양 방법, 수양 연구로, 그러니까 수양의 방법을 이렇게 딱 정해준 거예요. 정이란 자는, 정할정자 정이란 자는 마음을 한 군데 딱 정해갖고, 아까 정했잖아요. 대도를 이렇게 딱 정했잖아요. 정하고 난다 하니까 모든 도리가, 세상의 모든 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해.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허다한 법들이 세상을 의욕해 하는 바에 빠지지 않아. 허다한 말이 와도 내 마음이 거기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정이라 이거예요. 정이라는 거는 마음을 내가 한 군데 딱 정하니까 다른 허다한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의혹에 그냥 나를 유혹해도 그 빠져들어가지. 법술이라는 거는 온갖 것들이 나한테 빠져들지 않는다. 이걸 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 공부의 1번이다. 우리 마음을 딱 정하고 허다한 법들이 들어드냐 딱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정이란 자는 마음이 고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을 정한 데 돌아와서 마음을 한 군데 딱 정하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다른 데로 움직이지 않아서 부귀영화도 능히 마음을 달려가지 못하고 우리 무신업법에 나왔잖아요. 부귀영화가 오더라도 그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고 금은법회도 가히 뜻을 뺏어가지 못할지니 금은법회 부귀영화 어떤 것이 와더라도 내 마음을 뺏어가지 못할지니 한 뜻이 정함에 내 한 마음이 딱 정해짐에 오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음이란 거는 색상행 미촉법이에요. 색이라는 건 몸이고 수상행식, 색, 수상행식이에요.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경계 동하지 않고, 동하지 않고, 한즉, 맹자의 부동심과, 맹자가 말한 부동하는 마음과 노자의 귀근정이라 근본에 돌아가 마음이 고야하다는 것이 이 정정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마음을 한번 딱 정하니까 일체 모든 법설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천만 경계가 와서 나를 유혹해도 거기 흘러가지도 않고, 부귀영화나, 금은목패나, 움직이지 않은 마음과 마음이 딱 부동해갖고, 맹자의 부동심과 노자의 귀근정이 딱 정해진다. 이것이 이게 우리 원불교 공부의 핵심이라, 이거. 이렇게 공부는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게 공부길이라고 딱 정해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원기 61년이에요. 60년 겨울방학 때 신도안으로 우리 청년회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원남교당 청년들을 데리고 훈련 들어갔어요. 그걸로. 그때 누구냐면 원남교당 교문이 누가 같이 들어갔나? 제가 우리 회장을 할 얘기를 해갖고 회장단하고 같이 한 20명 정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대단한 집중 나와서 이게 설법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대산운과 법어 훈련병 9장에 나와 있어요. 원래는 제 이름이 들어갔었는데 이거 싹 빼버렸대요. 그랬는데 이 최이공과 원남교당 청년들이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있었어. 근데 그냥 없이 그냥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버렸대요. 대산용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수양연구 여론을 지으시고 정정으로서 수양의 뜻을 뭉치해 주시며 여기 나와 정정 아까 말한 정정 있잖아요. 그걸 갖고 수양의 아주 핵심이라 요걸 갖고 공부해라. 또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 참으로 돌리면, 나를 믿고, 나한테 귀의하면, 돌리면이란 거는, 나를 믿고 나한테 귀의하면, 과거 천생에 할 거를 일생에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천생에 공부할 거 일생에 끝나고, 일생에 할 거를 1년이면 끝난다. 끝마칠 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한나니, 정정은 대종사께서 대각을 하시고, 쇠양의 원칙과 표준으로 밝혀주는 법문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딱 들었죠. 정할정자 공부는, 정할정자 공부는 이 공부 위에 더 좋은 공부가 없고, 이 법 외에 더 좋은 법이 없고, 우리 스승 외에 더 좋은 스승이 없고, 그때 이제 우리 동지 외에 더 좋은 동지가 없고, 그 말이 있었는 것 같은데 빠졌던 거예요. 우리 스승 외에 더 없다는 마음이 정해져서 뿌리를 탁 내리는 거랍니다. 이걸 정이라고 한다. 정이란 거는 우리 스승 위에 더 좋은 스승이었고, 우리 법 위에 더 좋은 법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스승, 우리 더 좋은 공부, 이 공부 위에 더 좋은 공부가 없다고 뿌리를 그냥 딱 내려뿌린 거를 마음을 정했다고 한다. 그 대종사님께서 이 공부를 하면, 1000년 할 거 1년이면 끝내고, 1년 할 거, 아니요, 일생 할 거를, 1000년 할 거 일생이 끝나고, 일생 할 거를 1년이면 끝낸다. 그랬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요 본문을 딱 들었거든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기분이 막, 그때 마음이 내가 딱 서졌어요. 그렇다. 이 말이 맞다. 우리 스승 위에 더 법이 없고, 우리 동지에 더 큰 동지가 없고, 이 법에 더 큰 공부가 없다고 마음이 딱 서져갖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변해요. 그게 정해진 거예요. 지금까지 똑같이 그 마음이에요. 한 번 변한 심지가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몸이 정신이야 뭐 이렇게 좀 요란하고 뭐 이렇게 하죠. 마음 바탕이 안 흔들리나요. 그래야 그 마음 안 흔들리는 게 그냥 영생을 딱 받아버리면 그게 우리 공부의 근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리는 건 차차로 없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경계가 끌리는 거 차차로 없어지는 건데 이거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하는 고요정자 공부는 이제 마음을 고요해진다는 거, 이렇게 뿌리를 딱 박더라도 경계를 따라 마음이 요란해지면 그 마음을 그냥 고요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거는 바람만 지나가면 잠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자 공부가 몇 퍼센트나 되냐. 전체 공부에 정할정자 공부가 몇 퍼센트를 해당하냐. 몇 퍼센트 해당하냐. 그때 거기서 78%다. 공부, 요 정자만 하면 7, 80% 끝난 거라, 이게. 나머지 20% 고유정자는 그냥 그 다음에 다 따라오는 거다.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을 정해짐에 천만, 부귀영화도 막 흔들리지 않고 하고 딱 된다고 했잖아요. 딱 정해지니까 뒤에 조금 흔들리는 게 그냥 해결된다.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공을 들여요? 정에다 공을, 이건 신과 서원이잖아요. 여기다 공을 들고 고요정에다가 고요정에다가 맨날 막 염불하고 자선하고 막 마음 공부 다음 때죠. 이 고요정이에요. 고요정. 마음을 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공을 들이니까 이 근본을 놓고 말에다 공을 들이니까 이게 아무리 가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그만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할정자 정에다 공부하라. 이거는 대종사님 법이고 대사종사님 법인데 그걸 안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뭐 정할정자 공부는 뭐냐? 이 법에 죽자고 꽉 정한다 이거예요. 나 이 법에 죽어버리자 꽉 정한다 이거.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요? 나 죽자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게 뭐 일어나면 몸이 이거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 죽자 그러고 일어나는 거죠. 죽으려고 일어나는데 왜 못 일어나요? 이렇게 하면 나 죽는데 이렇게 하면 못 일어나는 거죠. 덕선이가 그러는 것 같아요. 덕선이는 별로 안 그러는데, 별로 안 나오니까. 나와야 되는 사람 안 나오는 게 우리 선방이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게 죽기 싫어갖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가면 죽겠지. 아니, 근데 죽지, 아니야, 죽자라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이 법으로 죽자, 그렇게 하는 거, 죽자,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러면 특신인 동시에, 그게 특신이고, 열의 바탕이라 이거예요. 열의 뭘 잡으라겠죠. 어떻게,
특신을 하라. 이거 하라. 그럼 그다음 고여정은 천지와 내가 합해지고, 그다음에 고여지면 천지와 내가 합해지고, 그다음 한 마음 내면 천지와 내가 통해서 영생에 걸림이 없던지라. 이렇게 법을 해주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 바람 이 공부하다 죽자. 막 이 법에다 죽자 하고 그냥 신을 꽉 세워버리면 절대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삼에도 그냥 이 세상의 운동 이 공부하다 죽자 한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성공하는데 그 한 사람 나오기가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어요. 강탄이가 여기 와서 그 축자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죽을라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인선지는 죽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불교가 생겼는데 좌우간 우리 교단을 위해서 죽든지 교당을 위해서 죽든지 그냥 세사매를 죽든지 한 사람만 나오면 그 교당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정자는 뭐냐? 이 법으로 죽자 그러는 거예요.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마음을 딱 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신분도성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해서 이 공부를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다음에 다 하려고. 이게 특신급이라는 게 뭐냐? 모든 재미가 이 공부 이 사업하는데 옮겨지고 무엇으로든 바꾸지 못할 바른 신서적 20개를 지키는데 재미를 붙이는 급으로 도가의 성공은 이에서 결정된다. 특신급은 장은 이 공부하다 죽자 하는 거예요. 그냥 죽자 막 너무나 재미있어 막 다 그냥 우리 스승님의 최고 스승이고 막 우리 법이 더 이상 좋은 게 없고 그냥 마음 딱 정해져 버리는 것이 특신이라 이 특신을 해오라 이거예요. 이 근본을 본립이 도생이라 근본을 세우면 길이 열리나니라 공부길이 열리나니라. 그래서 그동안 자기 공부가 왜 안 되냐 이렇게 해도 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믿음이 흔들려서 이제 다 내가 물어볼 거예요. 누구 어디 갔어? 오늘 안 나왔나? 가만히 있어보자. 좀 다 물어봐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이용아 씨도 한번 물어보고 손도훈 씨는 지금 하늘같이 믿음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오래 가야죠. 거기 이제 쭉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한 1년 있다 말고 내가 괜히 믿음을 냈지. 이러 안 되는데 잠깐. 그래서 대강열애가 높은 자리나 정신이 서질 때 이미 홍복계 성선식이 이루어진 것이며 신성과 소원만 구천에 사무치면 철저한 고전이 적고 성급할 수 있다. 구천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대종선이 구천이란 말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의 전통으로 구천이란 말을 썼어요. 구천에 사무친다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늘 끝머리까지 이게 정성에 사무쳤다. 이렇게 하늘이 가장 높은 곳을 말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걸 갖고 정신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정말 추진을 잘해서 완전히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